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즉 인사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바울의 인사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 안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성도이죠. 즉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 하나님께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믿는 자, 신실한 자,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는 자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절 말씀은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즉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은혜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또 이어서 인사말을 끝내고 난 후에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3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이제 각 절이 좀 완성된 형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즉 그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침표를 찍지도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한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는 어떤 면에서 그 문법상 굉장히 좀 가독성이 좋지 않은, 그 어떤 면에서는 좀 형편없는 문장일 수 있는 그런 그 종류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절부터 14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보며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벅차오르는 심정으로 이제 문법 전혀 그 상관없이, 문법을 생각할 틈조차 없이 정말 그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한숨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은 이렇게 그 한 번도 쉬지 않고 길게 한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도대체 어떤 것이 바울을 이렇게 감격하게 했길래 이 정도로 감격하며 찬양을 할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찬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물론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때는 사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뭐 인도자가 찬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찬양하니까 나도 찬양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 때가 아닌 삶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어떤 경우에 찬양을 하십니까? 보통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보통은 뭐 건강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혹은 계획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자녀가 잘 됐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찬양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것들, 내가 정말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을까요? 즉 삶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결핍을 경험하거나 혹은 아프거나 혹은 자녀가 잘 되지 않거나 뭔가 내가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또 여건과 처지를 초월하여서 언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확실한 근거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미래형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주시지 않았는데 먼 훗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했어도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거지 라고 이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주셨다라는 말의 이 문법이 그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죠. 과거에 이미 주셨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 그 동작을 가리키는 게 부정과거 분사형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과거에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거나 얻지 못해도 뭔가 어떤 결여나 결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은 지금 하늘에 속한 그 온갖 복들, 이것이 지금 우리 손에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의 상태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은 뭐 결코 없을 것이겠지만 뭐 죄를 짓거나 누명을 쓰거나 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그 찬양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최악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단 한숨도 쉬지 않고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야 될 게 없지만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또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미래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온갖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어떤 면에서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고난과 환난의 긴 터널을 지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결핍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순간에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온갖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뻐할 일도 전혀 없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결핍 가운데 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냥 괜히 막 기뻐하고 막 웃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미쳤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 믿음의 눈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았는지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감사의 제목과 찬양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과거에 좀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뭐 제가 뭐 누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제 이야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십수년 전에 그 신대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군 입대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는 이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1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군 입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1학기를 마쳤는데, 네,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그 한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뭐 1년만 하고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사역을 하면 그래도 최소 3년은 해야지. 그래서 신대원 3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사역을 하자. 그리고 그때 또 마침 제 동생이 또 군 입대를 해서, 그래서 저까지 군대에 들어가면 사실 어머니가 홀로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그 정황 가운데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 입대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좀 늦게 군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30살에 군 입대를 해서 32살에 전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32살에 전역을 하고 이제 사역자니까 이제 사역지를 새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뭐 한 7, 8군데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다 뭐 답도 없고, 또 답을 준다 하더라도 당신은 우리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주니까 그때 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침울해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그 어떤 한 교회에서 그 이제 면접을 보게 해주시고 또 결국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해주셨던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직전까지 있었던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그 같이 사역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그 친구 전도사님과 함께 당시 그 교회가 수요일마다 사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임은 하진 않은 상태지만 그 친구 전도사와 함께 그때 모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그 전임 목사님들이 다 계시니까 인사를 드리러 가자 해서 좋다 해서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수요일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인천 출신이니까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가려면 이제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그 버스 그 요금 단말기에 제 그 교통카드를 딱 하고 찍었는데, 그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는 요금은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그 지하철을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버스를 탔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 이제 그 핸드폰으로
그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있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 잔고가 0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지금 일단 버스에서 내리면 지하철을 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상황 판단을, 이제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근데 결국에는 버스를 타고 가는 중간에 이제 내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네, 그날 또 마침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그 제가 내린 곳이 그 이제 인천대공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저희 집하고 걸어서 한 40분 정도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내려서 그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처량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32에 지금 통장 잔고도 0원이고 지금 굉장히 초라하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정말 많은 눈이 내린, 참 뭐 또 날씨도 추운 그 날을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근데 그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조금 처량을 했는데 계속 제 안에 이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그 당시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떤 면에서 좀 별 볼 일 없는, 뭐 지금도 별로 뭐 별 볼 일은 없지만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초라한 시기였는데, 그런 거에 뭔가 낙심되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가 가난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런 그 고백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되뇌어지면서 그 40분간 눈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뭔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이미 받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환경, 처지, 우리의 어려운 모든 것들, 결핍한 상황들을 초월하여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하늘에 속한 온갖 복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이에 대해서 4절과 5절이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4절과 5절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4절에서의 사랑 안에서라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 안에서가 원래는 그 5절 들어가기 맨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제 이런 번역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새롭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택하게 하시고 예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온갖 복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그 복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온갖 복 이렇게 부르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할 때 그 사랑은 단지 창조주로서 한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신 종류의 사랑이 아닌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지금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즉 영원 전부터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를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아들, 그분이 정말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정도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우리를 창세 전에 즉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창세 전이라 함은 이 세상 만물이 없던 때인데 존재하기도 전이고 우리조차도 존재하기 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없는 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을 할 때 이해도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문장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부터도 이미 모든 것을 그분의 마음 가운데 담고 계셨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기로 계획하고 계셨고 구원하기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얼마든지 사랑하실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창세 전에 우리가 이미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셨다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아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조차도 다 알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영원 전부터 바라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랑을 아무런 자격 없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결혼한 분도 계시고 결혼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할 사람을 그 대상을 찾고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한 사람을 딱 볼 때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투사할 수 있는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을 딱 보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어디 없나 이렇게 볼 때 아마 그 사람은 결코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보기에는 예뻐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 자신만 알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영원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실까? 내가 어제도 죄를 짓고 그저께도 죄를 짓고 또 내가 확신하건대 오늘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실까? 이런 의구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질문에 우리 스스로 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 주실까요? 오늘 바울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질문에 과연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지. 당연히 내가 영원토록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의 죄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나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나의 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서 영원토록 너를 책임있게 신실하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송가 304장이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바로 우리가 진짜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일단 우리는 이제 안심이 된다. 이제 내가 뭐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내 뜻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는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목적을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선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그리고 그에게 어찌됐든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 늘 뭔가 막 나쁜 계획을 품고 막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막 계속 나쁜 것 주고 막 불량식품 주고 막 짠 음식 먹게 하고 막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대상을 향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가장 선한 뜻을 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뜻을 품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주고야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은 가장 선한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면에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지만, 그렇게 구원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거룩한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인생이 꼬이고, 뭔가 큰일이 나고, 뭔가 큰 사고가 계속 터지고, 뭐 이렇게 될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대로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는 결코 누리게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거룩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본 말씀과 같이 이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는 바꿔 말하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분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의 기본 정의, 핵심 정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뭐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생각, 이런 개념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거룩함이란 뭔가 엄숙하고, 그리고 뭔가 좀 재미없고,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뭔가 좀 꼰대 같은,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야. 아, 나는 구원받은 거는 기쁘지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 뭐 보통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삶, 그런 것을 성경은 사실 거룩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함에 대한 큰 오해인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7세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또 철학자인 그가 이 거룩함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룩함에 대한 이상한 생각들을 마시며 살아왔다. 그것은 마치 거룩함이 우울하고 시무룩하고 심술궂고 재미없는 것인 양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함 안에는 달콤하고 매혹적으로 사랑스러운 것밖에는 없다. 거룩함은 다른 모든 아름다움들을 초월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쾌활함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영혼을 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고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만든다. 이 세상은 거룩해진 영혼에게는 진창과 오물과 더러운 것과 같다. 그러나 거룩함은 달콤하고 기쁘고 매력있고 사랑스럽고 쾌활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잔잔한 본성이다. 거룩함은 그 어떤 피조물도 덧입을 수 없이 높은 아름다움이다. 이 거룩함이 영혼을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달콤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작은 형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뭔가 근엄하고 고압적이 돼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위 꼰대라 불리는 사람처럼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또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구별되고 속한 삶을 살게 되어서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룩함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의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꿔 말하면 너희는 거룩한 나와 늘 동행하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내가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을 나와의 교제 가운데 누려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그가 과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다, 그 사랑이 나의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아닙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곧바로 하나님 품에 안겼던 에녹도 그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에녹의 후손인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별되고 그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의 상당 부분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그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늘 자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편들이 아닙니까? 물론 다윗의 경우 그가 거룩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윗의 삶에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채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할 때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달콤한 그 친밀한 교제를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는 그가 그 전에 누리던 그 모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다시금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그가 이전에 누리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으로 다시금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의 핵심에는, 그 이유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내가 영원 전부터 너희를 사랑하고 택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너희를 내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감사하지만 나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는 싫다, 나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고리타분한 삶을 살아가기 싫다, 구원 얻은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 제 삶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거룩함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만 여전히 영혼은 피폐하고 그렇게 생명은 메마른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할 동안 이런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런 너무나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하늘에 속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